사람이 죽을 때 특히 젊어서 죽을수록 원망이나 한이 많다고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0, 40대의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 때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 무엇일까요? 부인일까요? 어린 자식들일까요? 내가 죽으면 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놔두고 죽나? 이런 생각으로 오매불망 눈에 밝게 차마 죽을 수 없을 것이니 죽어서도 얼마나 어린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미어질까요? 예전 할머니나 어머니들의 시대에는 남편 없이도 40년, 50년, 더 나아가 60년이 넘도록 수절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은 아마 3년도 못 가서 재혼하는 경우가 흔하디 흔한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옛날 분들의 헌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숭고하십니다. 어머니들의 고생과 헌신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아버지가 특히 일찍 돌아가신 자식들은 부잣집 자식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성공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하다 보니 본인들의 생각에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묘지가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요. 실제로 묘지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묘지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성공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예제 첫 번째로 볼까요? 가난할 때 한 구석에 땅 한 평 얻어서 초라하게 묻어들인 부모님 묘지를 내가 돈을 벌면 좋은 곳으로 이장해드려야지 하는 평소에 염원을 품고 있다가 성공하고 나서 이장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묘를 파보니까 아무렇게나 쓴 묘지였지만 토질도 좋고 유골 상태도 상당히 양호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기론으로 볼 때 묘자리로는 도저히 척값치 않은데 토질이나 수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두 번째로는 자식이 성장해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시신에 물이 차 있다거나 또 각종 염에 걸려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묘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식이 성공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풍수나 수맥으로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풀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에 첫 번째 예제의 경우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묘지를 다루어야 하는데 더 좋은 장소로 이장해 드려야겠다는 효심 하나로 이장을 할 경우 나쁜 곳으로 옮기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강 건너 불이 아닌 곧바로 닥칠 코앞의 후환은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의 경우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자식들이 잘 풀렸을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강이 서두에 거론했듯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가장 밟히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방문해서 여러 것을 상담과 또 이장하고 나서의 전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여기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망자의 묘지가
나빠서 물이 드나들거나 또 각종 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부모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즉,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너희들만큼은 꼭 지켜주리라는 각골지통을 참아가면서 돌봐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의 고통을 돌봐다오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산 결과다라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의 묘지가 좋아서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더 좋은 장소로 이장을 했거나 묘지가 좋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갑작스런 변고를 당하는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는 저 아무개 그토록 고생하고 살더니 이제 돈 벌어서 살만하니까 병이 났어, 죽었어, 참 안 됐네 등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시점, 즉 이제 너희가 나를 돌봐다오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캐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맥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조상의 묘지가 나쁘면 병이 나거나 각종 우환이 끼칠 수 있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 어떤 조상이 자손들을 아프게 하고 또 사업이 안 되게 회방을 놓느냐고 합니다. 당연히 천부당 만부당 틀린 말이죠. 그럼 이 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아픔에 처해 있을 때, 또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 움직일 수 있으니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 또 못 움직이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야만이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땅속에 묻혀 계신 내 조상님의 시신이나 유골에 자손들 이외에 그 누가 관심과 신경을 쓰겠습니까? 망자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내 자손들밖에 나를 편케해 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당신의 자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고통인 것입니다. 다 잘 나가면은 그 누가 건강하고 잘 된다면은 누가 조상님 산술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손들이 힘들다 보면은 자꾸 아프다 보면 혹시나 조상산소가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상님들이 보내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잘 감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을 여럿 키우다 보면 어느 자식은 심부름이나 일을 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또 어떤 자식은 왜 나만 시키느냐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일을 해놔도 또 말끔치를 못해서 두 번, 세 번 손이 가게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살아계신 동안에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자식을 더 아끼게 되고 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부모가 의지하고 싶어 했던 자식이 묘지가 좋으면 더 잘 풀립니다. 또 묘지가 나쁘면 더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살아생전 믿음이 갔던 그 자식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날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효짓 많이 한 자식은 묘지가 좋아도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음덕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럼 부모는 더 큰 소리로 부르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묵묵무답입니다. 그러자 부모는 더 큰 소리로 부르거나 툭툭 쳐가면서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부모는 해초리나 몽둥이로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조상님이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나 몰라라 방치하게 될 때 조상님들은 알아들을 때까지 그 강도를 높이게 돼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 또 갑작스런 죽임이나 또 불구가 되는 화를 당하기도 됩니다. 그 외에 각종 송사건이나 재물 손괴에 이르는 피해까지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연유로 수맥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니면서 믿지 않는 분들, 산소 수맥, 특히 조상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킬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해 봤던 내용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